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시편 85편 들어가자. 시편 85편 1절. 여러분, 야곱의 포로에 대해서 이미 얘기 들었죠? 예수 믿는 자가 바로 야곱의 포로된 자, 즉 다시 말해서 꼭 예수를 믿는 자라고 지칭하기는 뭐하지만 예수 믿는 자의 모든 사람을 야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있을 자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언약과 약속 속에서 생명 속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될 야곱들이 죄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의 명예의 권세와 이 세상의 소욕에 포로가 되어 있는 자들을 표현한 겁니다. 이 포로된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표현합니다. 네가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네가 우상 숭배한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를 배반하고 배도하고 나의 뒤를 따르지 않는 네 모습 때문에 내가 너한테 잠시 진노하고 분노했으나 다시 내가 돌이켜 네 죄를 사하고 네 죄를 없이 하고 너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내가 네 땅에 은혜를 베풀리라. 그러므로 모든 자가 야곱의 상태예요. 태초의 말씀으로 인하여 있을 야곱의 상태. 영원한 생명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될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언약을 떠나는 겁니다. 아담이 그 언약을 떠난 것처럼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고 여호와여 주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주님의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82편에서도 읽어줬지만 우리는 원래 지존자의 아들들이래요. 지존자의 아들, 딸들이요 신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신들인데 지존자의 아들, 딸들인데 어찌하여 범인처럼 이 땅에서 엎어지고 죽는 자가 되었냐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큰 자비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풀어 야곱의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셨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큰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포로가 된 자는 죄의 종이 되어 있고 세상 우상 숭배에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한번 그 땅에 은혜를 베풉니다. 영원한 생명 속에 살아갈 그 언약의 백성을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할렐루야! 여기서 표현하는 표현법을 본다면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주님으로부터 떠나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모든 자녀를 재중에 잉태하여 재중에 해산하는 자가 되었고 이들은 주님을 전할 수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그 진리를 알게 할 족장들과 또 많은 열조와 또 선자들을 세운 겁니다.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즉 그 진리는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 살 수 없느니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므로 여기서 표현한 표현을 잘 보세요. 야곱의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진리로 말미암아 있을 자들이에요. 태초의 말씀으로 인하여 있을 자. 모든 믿는 자는 다 야곱입니다. 바로 그 말씀으로 다시 깨끗해지고 그 말씀으로 제사받고 그 말씀으로 온전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따라 돌아올 백성들이고 하나님은 그 진리를 보내어 야곱의 포로된 자를 주 예수로 인하여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적 내용을 살펴보시면 사람이 돌이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이키게 한 거고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빛을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썩고 냄새나는 곳에 처한 소망이 없는 여러분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는 그 영광의 빛을 받은 거고 근데 그 빛을 받고도 어둠에 깨닫지 못한 자가 되느냐 아니면 깊이 비침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죽어 마땅한 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이 긍휼의 빛을 사람으로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도록 이 빛을 비추나이까. 다윗은 이에 대해서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인자를 베푸시나이까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빛비침 받은 영혼은 회개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게 하고 있는 영혼에게 주님은 소원을 집어넣어 주 예수를 사모하게 하고, 사모하는 그가 사모하는 주님을 구하게 되게 하고, 그 영혼은 그 진리를 깨닫고 돌이키게 되었고,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되었고, 그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고. 보세요, 주님이 그들의 마음에 소원을 주어 그렇게까지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게 한 것도, 구하게 한 것도, 사모하게 한 것도. 그러므로 그들 마음에 그러한 은혜를 불러일으켜서 그들에게 그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 진리신 그리스도를 보내요. 그들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것이 진리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은 모두 믿는 자의 거룩함입니다. 이 뜻은 나를 내어주어서 나로 거룩하게 되게 할, 나로 의롭게 되게 할, 바로 난 믿는 너의 거룩한 자다. 성경 전체가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네 거룩함은 나의 거룩함이요, 네 의로움은 나의 의로움이요, 네 영광은 나의 영광이다. 너는 태초부터 내가 없이 있을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너라는 존재는 내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존재다. 지금 네 모습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런 말미암아 네가 앞으로 있으려면 내가 없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을 너에게 내어주리라. 이에 대해서 다윗은 내가 그로 인하여 썩은 바 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음부에 버림바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홀로 행하신 자며 처음부터 마려운 자며 그 어둠 속에서도, 흑암 속에서도, 공허 속에서도, 이 세상에는 죄악 속에서도 예수님은 거룩한 가운데 진리 가운데 행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고 자신 앞에 있는 죽음을 죽이고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부활하여 그 영원한 길로 예수님이 나오신 겁니다. 부활해서 나오신 주님을 잘 보세요. 바로 그것이 항상 주님 앞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다윗은 그 생명을 본 겁니다. 주 앞에 있는 생명. 그래서 다윗은 주 앞에 있는 생명을 내게 밝히 보이사 나로 기뻐하고 즐겁게 되게 했다고. 행복해하는 자의 모습이 다윗이에요. 이것이 진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될, 구해야 될, 사모해야 될, 반드시 연합되어야 될, 다시 반드시 만나야 될, 하나가 되어야 될 여러분의 신랑입니다. 아멘. 예수라죠. 이 말씀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의문을 갖고 의아해하는 여러분들의 껍데기를 벗겨서 알게 하고, 또한 이에 만해서 어렵다고 해서 듣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사고를 걷어내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파고 들어가 결국은 속 알맹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만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 반복하며 껍데기를 벗겨내고 알맹이를 만져서 그 알맹이로 인해 기뻐하고 소망이 넘치게, 그것도 하나님을 향해 신령한 은혜는 오직 영적으로만이 분별되느니라. 아멘. 이렇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이 의문을 갖고 의아해하고 어렵게 듣는 것은 바로 육체가 무익하다는 그 육체의 유익을 지니고 있어서 그래요. 사람은 먹는 게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마시는 게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와 사람들한테 칭찬과 성이라고 인정받을,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인정받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할 옷이 필요하고, 먹는 게 필요하고, 마실 게 필요해요. 자신의 영혼을 흡족해 할 마실 거. 육체는 그 유익을 위해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진리를 전하면 육체는 의문을 갖고 있으며 육체는 어렵게 듣는 겁니다. 그러한 육체는 무익하다고 주님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위해서 살아온 삶의 사고 자체가 무익하다는 걸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문을 갖고 말씀에 대해 의아하며 말씀에 의심하며 말씀에 대해서 어렵게 듣는 이유는 자신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집중되어 있고 추진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가 둔한 것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본토를 떠나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의 영광을 보았느니라. 예수 나오죠. 아멘.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방금 말한 이 세계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풀어 야곱의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셨다는 그 진리를 알고 표현한 겁니다. 돌아오게 할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였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이 이루신 걸 표현한 겁니다. 이룰 것이 아니라 이룬 것. 그러므로 어제 일에 대해서 이루신 일을, 돌아오게 한 일을 깨닫고 알게 돼요.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에 시편 기자는 주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또다시 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큰 금과 자비로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그거는 옛날 이 사람들이 구하는 거고, 우리는 예수 믿고 제산 받고 예수 믿고 의로워졌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이들처럼 구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이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다고 표현한 것은 종교적 믿음이고, 성경은 사도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입술로는 그를 믿고 시인하나 사랑한다 말하나 행위로서는 그분을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영원한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행함으로 그분을 부인하지 않는 것은 그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믿고 그 생명을 쫓아 행하는 거고요.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처럼 욕심을 내면서 탐욕을 내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산다면 그분의 은혜를 헛되이 되게 하는 제 가운데 사는 자 아니에요? 은혜 있다고 제 가운데 산다면 행위로서 그분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분이 거룩한 적 우리도 거룩하고자, 그분이 참된 적 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 아래. 이것이 바로 그분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삶이에요. 그 영혼은 날마다 안식일을 지키는 영혼입니다. 받아야 받을 치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걸로 절기를 지킵니다. 월삭을 지키고 또 때가 되면 어떤 명절을 지내고 어떤 절기를 지킵니다. 그것은 의식을 치르기 위한 의문에 속한 종교의식이에요. 히브리서는 그러한 의식을 통해서 절대 여러분들이 의로워질 수 없대요. 그건 의식에 불과한 거지 여러분 행위로서 의롭게 할 수는 없대요. 그리고 그분을 알게 할 수 있는 행위도 아니고요. 히브리서는 안식에 들어갈 길이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 있다고 제 가운데 있으려 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죄악을 떠나야 돼요. 하지만 그 은혜 속에 있다여 제 가운데 있으므로 그분에 대한 믿음을 쳐버리고 종교적 믿음만 지닌 자가 됩니다. 이게 바로 종교예요. 하나님은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아버지라 부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는 자가 어떻게 종교입니까? 생명 자체인데. 그런데 삶 속에서 은혜를 했다고 여전히 제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존재가 되었고, 여전히 자기의 몸은 그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전쟁을 치러 나보다 더러워지고 있고, 더러워지고 있으면서도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행실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자들이요 배도한 자들이요 은혜를 했다고 제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이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소경된 자가 소경을 이끌기에 둘 다 구덩이에 지금 빠지는 것이라. 돌아오라! 모든 재앙으로부터 주님께로 돌이킬지어다. 아멘. 시편 85편은 이러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표현을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시키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 자꾸 착각하고 있고 예수 믿으면 다 된 겁니다 하는데
믿음은 다 된 것처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행위로서는 부인하고 있잖아. 진짜 믿는다면 왜 제 가운데 삽니까? 진짜 믿기 때문에 제 가운데 살지 않는 거예요. 진짜 믿기 때문에 말씀을 쫓는 거예요. 말씀을 쫓지 않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보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종교적 믿음을 가졌을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분에 대한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은 여전히 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제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은혜 속에 들어갔으나 후에는 믿지 않았더라는 행위예요. 하지만 그분을 믿기에 제 가운데 살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에 죄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한 자는 그 후에도 믿음을 보였더라요. 그들은 삶 자체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종교는 그분의 뒤를 따를 수 없고 여전히 제 가운데 있어. 먹는 거에 형통함, 입는 거에 형통함, 마시는 거에 형통함.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자가 된 겁니다. 이들은 제 가운데 살고 있으며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생각도 안 합니다. 근데 그들은 행위 자체가 주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적 믿음은 그분을 믿기에 행하는 겁니다. 그분을 믿기에 더 이상 내가 제 가운데 살아서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내가 이 죄 가운데서도 이 죄악을 이기며 끊임없이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나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뜻 따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반열 쳐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고 그러한 믿음 속에서 행하지 않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해야 되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자신의 정력을 도모하며 살았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육체는 무익하다는 그 무익한 삶을 살아왔어요. 이제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영을 분별하여 이제 우리가 행위로서 주님을 시인하고 우리가 처음에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고 믿음을 보였던 그 믿음을 다시 재정비하여 후에는 믿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 후에도 그에게 끊임없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을 보였더라. 믿음을 보였더라는 자로서의 우리가 하나님한테 보여줘야 될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죄악을 떠나고자 한다면 은혜를 있다고 제 가운데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저절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길 원할 거예요. 그 나라가 나한테도. 그리고 주님 홀로 이 땅에 걸으셨던 이 죄악을 이기고 죽음을 죽이고 부활한 그 의를 이 죄악을 떠나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그 의를 제가 구하오니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우리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나오죠. 이렇게 주님은 그 영혼들을 돌이키고 돌아오게 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선자를 끊임없이 보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믿고 절기 지키며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그런데 그들한테 주님이 왜 선자를 보냈을까요? 바로 그들이 육체를 쫓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자를 보내요. 다시 영적인 세계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선자를 죽인 자예요. 하지만 그 선자가 증거하는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 보인 자는 하나님께서 기이하기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이하다함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은 자의 기이하다는 은혜. 아멘. 선자를 보낸 것은 죄로부터 회개하라예요. 근데 그들은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내가 어떠한 죄악도 지지 않았고 부정한 것도 하지 않았고 더러운 곳에 있지 않고 내 몸을 더럽히지 않고 내가 주를 믿고 살아왔는데 어찌하여 너는 나를 그 죄로부터 회개하느냐? 그 주님의 손길을 쳐내고 주님을 배도하는 것을 기뻐했던 자들이 바로 선자의 무덤을 쌓은 그들의 행위들입니다. 하나님께 선자를 보내서 증거한 말씀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통치자들은 백성을 선동시켜서 선자를 죽여버립니다. 바로 영적인 말을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자를 죽인 죄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자고 가장 깨끗하고 정말 진실되게 참되게 여러분의 인생을 가꾸며 살아왔다 해도 바로 하나님 앞에 나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먼지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의롭다 할 수 있겠나이까 하고 땅에 머리를 조아렸으리라. 그리고 자신만 의로웠을 뿐이었지 그 의로움으로 남을 구하지도 못하고 남을 살리지도 못하고 남을 돕지도 못하고 자신만 높임 받고 있었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지도 못하고 사람들한테 그 의를 나눠주고 그 의로움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지 않고 그들이 죽어갈 때 먼 산 쳐다본 것처럼 자신만 의롭게 한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또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한 수많은 죄악에 대해서 그 영혼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조아리며 땅에 얼굴을 대며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진짜 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만 기록되어 있는 티끌과 재 가운데 머리를 조아리며 회개했다는 그 은혜가 뭔지도 깨달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나는 먼지에 불과하나이다. 나는 그냥 바람처럼 사라질 존재이다.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큰 소리치며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했다 하오리까.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리 세상에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고 그것을 도둑질하며 아버지가 영광 받아야 될 그 영광을 취한 그러한 행위를 내가 뻔히 보고 있으면서 통탄할 줄 모르고 애통할 줄 모르고 영혼을 대하며 나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내 모습을 보나이다. 하나님을 구하였다면 어떠한 영혼도 그 앞에 머리 조아리며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욥은 갑자기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사탄이 공격하는 공격을 맞이한 자예요. 사탄은 욥을 시험하려고 했고 하나님은 사탄한테 허락을 했고 욥은 사탄한테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할 죄악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자신이 부유할 때 자신 앞에 와 있던 자들이 영원히 친한 것처럼 살아갈 것 같았는데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비하하는 말로써 다가오는 그들을 만난 상태에 자신 몸에 일어나는 모든 죄성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죄성인지 교만인지 오만인지 하나님의 원망인지 자신을 비하하고 있는지 자신을 참소하는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나무로 울타리를 설쳤을 때는 기뻐해놓고 이제는 사탄의 공격을 받아 온몸이 영혼이 만진창이가 되고 자신이 살아가는 것이 다 망하고 나니까 자신의 영혼을 참소하며 비하하며 삶 자체가 태어난 것을 후회합니다. 주님 말합니다. 그러한 산 울로 울타리를 삼았을 때는 네 모습을 보고 존경에 지은 나에 대해서 네가 찬양하며 네 자신을 존경하게 만드는데 그 공격을 받아 그것을 다 벗겨주고 나니까 네 영혼에 대해서 하나 존귀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 네 자신을 보고 태어난 나를 저주하며 태어난 나를 후회하는 네 자신을 보아라. 네 몸에 일어난 변화를 보아라. 다 회개할지어다.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착한 일 좀 했다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진 것처럼 착각하면 큰일입니다. 욥은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자고 세상 사람들한테 덕망 있는 자였고 연세 드신 분도 세상의 통치자도 조언 얻으러 욥한테 찾아왔었어요. 그리고 욥이 입을 열면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존재로서 산전수전 겪으며 살아온 나이 드신 노인네마저도 입을 다물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욥이 덕망이 있으며 사람들한테 칭송받던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였고요. 부정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ям 속에서 복됨 속에서 살던 욥이 왜 하나님 앞에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할까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죄성입니다. 산 울로 울타리를 삼았을 때는 기뻐해놓고 존귀하게 만든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세상을 통하여 황폐해진 자신을 보고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후회합니다.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남으로 이런 것을 보는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변화되는 자신을 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빛비침이 38장에 나타납니다. 폭풍 가운데 욥한테 나타나 말씀하기 시작하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라져버릴 티끌과 먼지에 바람에 불과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육체의 무익 속에서 잠시에 사라질 이 티끌이 뭐라고 주님 앞에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내가 소리를 내나이까 하고 자신을 완전히 낮춘 것이 티끌과 제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내가 회개하나이다. 욥의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이 한눈에 봐도 욥은 죄를 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친 거죠. 마귀의 시험을 당한 거죠. 근데 주님은 욥의 내면에 사망의 문을 발견케 하는 겁니다. 언젠가 네가 나를 배도하고 배신하고 이러한 환경이 왔다 해서 저런 환경이 왔다 해서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며 변화되는 네 죄성들을 보아라. 그것이 사망이라는 것을 주님이 욥을 이끌어서 사망의 문 앞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욥을 이끌어서 광명길로 들어서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아라. 세상 부경화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 거절하고 주님만 경배했던 네 구주 예수를 보아라.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아 공격을 받아 채찍을 당하여 침뱉음 당하며 조롱받으며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며 벌거벗김을 받는 예수를 보아라. 변함이 없는 저러나 치우치 않는 영원한 생명길에 서 있는 영원한 생명인 나의 영광인 예수를 보아라. 아멘. 예수 나오죠. 주님은 욥한테 그걸 보여줍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려줬어요. 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욥은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그 은혜를 받은 영으로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은혜의 실체 속에 들어간 자가 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한 기이하담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손길에 새로워진 존재에 대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은혜를 원하지 않고 여전히 아직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구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것도 육체를 위해서. 이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구하고 있고 이 육체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형통함을 구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고 또 그것을 구하라고 후손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자가 안 나옵니다.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을 구하거나 찾는 자가 없어요. 모든 다가 제 아래 펼려가 다 제 아래에 있도다가 이루어집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통탄하는 거예요. 애통해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도다. 나도 그랬도다. 나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세상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있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온다가 제 아래 팔려가 다 제 아래에 있다고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이 죽어 마땅한 이 괴물 같은 내 영혼에게 주님께서 빛을 비춰나니 예수 나오죠. 이렇게 온전히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85편 1절은 야곱의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셨으며 결국은 여러분들은 태초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태초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야곱이라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안에 거하여 그 말씀에 접붙임 받아 그 생명의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 자들이 죄의 포로가 된 모습이 바로 야곱의 포로된 자예요. 다시 주님께 접붙임 받아 다시는 그 가지가 그 나무에 접붙임 받아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시며 아멘. 그래서 사도들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이 거룩한 것처럼 여러분도 거룩하고 그분이 참되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그분 앞에 점도 흠도 없이 그분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표현합니다. 사도들이 이러한 표현을 쓴다는 것은 여러분 행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즉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이 나아가려면 여러분들은 예수로 그 안에 거하여 그로 말미암아 마쳐야 될 겁니다. 사도들은 그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없는 하나님, 그분 앞에 점도 흠도 없이 나아가려면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어둠이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행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또한 나도 그런 말미암아 행하고 있다고, 그런 말미암아 보냄받았다고, 그런 말미암아 이렇게 세움받았니. 또한 그가 나를 모든 어둠에서 사자에서 건지고 또 건지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또 건지고 또 건지고 나를 도우시고 도우시리니, 결국은 내가 그런 말미암아 맞춰서 그분은 나의 영원한 행복자여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잖아. 오직 예수. 아멘. 아버지 정말로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는 모습이에요. 사도들이 걸어가는 길을 보세요. 믿고 나서 가정도 보기 바빠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들은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갖고 끊임없이 그들은 믿음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닌 자예요. 죽을 때까지 그들은 날마다 육체의 정욕을 죽이며 육체의 탐욕을 죽이며 육체에 유익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배설물로 여기며 끊임없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나아간 자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벗어나지 않은 자가 바로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자 점점 더 나아가고자 그분께 청받고자 얻고자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즉 거룩하고자 하는 길을 걸었어요. 세상 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이들이 바로 믿음 보인 자예요. 그런데 어지간한 사람들은 은혜를 믿고 은혜 아래 있다 하여 후에는 믿음을 보이지 않고 믿음을 떠났더라예요. 그들의 후에는 이 생명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였더라예요. 왜? 그들의 삶은 행위로서 부인한 자예요. 이 저하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여줍니다. 내가 이러한 죽음을 맞이한데도 그분에 대한 믿음을 떠나지 않았고 후에는 믿지 않았다가 아니라 나는 끝까지 믿었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는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 거룩함 속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들리지 않고 떠들지 않고 위협하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을 따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또한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며 조용히 예수님은 안팎으로 거룩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라는 그 명대로 끝까지 그 명에 대한 믿음을 보이고 죽을 때 예수님 보세요. 죽기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자입니다. 태의 죽음을 알고도 끝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의롭다는 그 은혜의 실체입니다. 예수 나오죠? 아멘. 지금 이삭자가 시편 85편이 꽉 차 있다고 표현했던 표현이 왜 표현했는지 알겠죠? 한 절 한 절 자체가 실체적이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거든. 그냥 돌아오게 했더라 읽는다면 그냥 이야기일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돌아오게 했고 어느 곳에서 돌아오게 했는지를 다 설명하려면 이 설명은 바로 실체적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한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예요.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왜? 시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실상을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실상을 구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실 일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를 알게 되었고 과거에 했던 일은 그전 과거와 또 동일한 은혜였고 또 그전 과거와 더 밑으로 내려가도 또 동일한 은혜였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연구한 자들은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 같이 오늘날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시편자는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으로써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바로 그분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 될 그분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럼 누구를 거룩하게 하셨겠냐고요. 창세기 1장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주사 거룩하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어요. 그럼 뭘로 거룩하게 했겠냐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우리에게 보내신 바로 그리스도. 이게 바로 본질이에요. 그가 없이 진바되는 것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했고 거룩하게 된 존재를 보니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그 거룩함이 바로 그분인 거예요. 그 사람이 거룩한 행실을 행하여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게 했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게 한 그 거룩함을 보니 그분이 행한 거룩함이고 그분이 행한 거룩함을 보니 그분이더라. 그를 썩음받지 않도록 그를 음부에 벌무되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게 할 그가 와서 그 우편에 함께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던 그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은 그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정확히 표현합니다. 방금 전에 다윗은 그러한 은혜로서 표현을 했고 그러면 썩음받지 않고 그러면 음부에 벌무되지 않고 그 앞에 있는 영원한 생명길을 나에게 밝히 보였으니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 예수님이 홀로 행한 생명을 본 거예요. 다윗은 그걸로 기뻐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다윗과 같이 같은 내용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자신 안에 사는 자가 그리스도란 것은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자기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가 나와 함께합니다. 그 주로 인해 행복해하며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거룩한 가운데 행한 자들이 사도들입니다. 내가 내 주를 보나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께로 돌아올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또 지금 여러분 귀로 듣는 이 말씀 중에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해서 믿음 보이고 이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이 은혜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들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해서 친밀해져야 돼요. 친밀해진다는 것은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이고 또한 그 은혜에 대해서 묵상한다는 것은 더욱더 친밀해지기 위한 주님을 알고자 다가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달린 문제예요. 여러분의 삶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짐처럼 살다가 짐처럼 죽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생명 속에서 거룩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그건 여러분이 결정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그 자유의지가 주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복됨입니다. 이제라도 은혜를 했다고 제 가운데 있지 말고 주께로 돌아와 이제 제 가운데 살게 하는 그 본토를 아브라함처럼 떠나 태의 죽음을 알고도 끊임없이 주님에 대한 믿음 속에서 그 말씀을 쫓아 그 생명길을 걸었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같은 복을 받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홀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 귀로 들은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구하고 주님 안에서 행하며 주님 안에서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다 응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모두가 홀로 행하신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미하는 영광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